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눈 대화와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천국의 음식을 맛볼 것인가, 누가 천국의 음식을 맛보는가, 누가 천국의 음식을 맛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 집에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학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준비된 잔치가 얼마나 또 맛있었겠습니까? 잘 준비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영어로 보게 되면 잔치, feast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에서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절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큰 잔치예요.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잔치할 시각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했던 사람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식사가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와서 식사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대요. 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excuse me 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excuse me, please excuse me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차하여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는 말을 NIV는 please excuse me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청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응하지 않는 그 변명 가운데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좀 보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밭을 샀으면 이미 소유권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꼭 그때 가야 되나요?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다음에 어떤지 좀 보러 가면 어때요? 다음에 바로 보러 가면 되는데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 5겨리라는 것은, 겨리는 이 중동에서는 겨리로 하잖아요. W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것입니다. 지금 소 몇 마리를 사신 거예요? 이분은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10마리를 사가서 이 소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플레이스 익스큐스미, 나 못 간다. 지금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소 5겨리로 해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이미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를 훈련시키는 것이 급하다라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가 가니까 바쁘겠죠. 집안일도 할 일도 많겠죠. 성경에서도요, 장가 가는 사람은 군대에 1년 동안은 징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아내와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군대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주인이 초청한 것이에요. 근데 이 장가 갔다고 나는 아예 익스큐스미도 안 해. 당연하게 여기는 양해를 구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익스큐스미도 없어요. 나 당연하니까 나 못 가.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밭을 살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소 10마리를 산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리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장가가는 사람은 가정일이죠. 가정일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잔치를 미루지 않아요. 미룹니까? 미루지 않아요. 음식을 버립니까? 음식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망했다, 손님이 안 오니까 이대로 끝내자, 이렇게 마무리 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잔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해요. 청했는데 오지 않으면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다릴 필요도 없다, 새로운 사람들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사람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그대로 고했더니 그 이의 집주인이 노했대요. 화가 난 거죠.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시내는 타운을 말하거든요. 마을 중심 거리에 가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우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다는 것은 지부에서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초청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도 없고 약한 거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데 22절 보게 되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채웠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자석이 남았다는 거예요. 빈자석이 남았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대로 식사를 하지 않아요. 또 채웁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다리로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다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운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을 채우고 난 다음에 자리가 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산 울타리 가라는 것은 뭡니까? 마을의 경계선이죠. 마을의 경계선에 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이죠. 문둥병과 같이 약간 질병이 있거나 약함이 있거나 또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채워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리를 다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결론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내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미 봐다시피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초대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느 큰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이야 장애우들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하지만요, 이 당시에 큰 잔치를 하면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잔치할 때 장애인들이 오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오면 재수없다고 쫓아보내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산 울가리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큰 잔치에 뱅퀴트에 초대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은요, 처음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초대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채워지는 사람들보다 누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불렀는데 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우리는요, 식사 자리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요. 또 사람들 초대해 주면 뭐 결혼식이라든가 축하 파티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이상하게 내 일과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을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휴가를 내거나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떡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보혈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요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의 일로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절하면 다시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다려준다 말씀하지 않아요. 초대할 때 오라는 거예요. 초청받을 때 오라는 거예요. 아마 안 오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먼저 초대받았어요. 먼저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요,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 편의를 생각하면요, 이 피곤한 시간에, 금요일이면 주말이잖아요, 피곤한 시간에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사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좀 더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선교사님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모여야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힘들다 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강권해서 채워야 됩니까? 이미 초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오지 않는 사람은 버리라는 거예요.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거나 12명을 파송할 때도 가서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받아들이면 충만하게 축복하래요. 근데 그 복을 안 받고 거절하고 하면 뭐라고요? 그 마을 나갈 때 뭐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요. 밀어두지 말래요. 하나님도요, 거절하는 사람에게 미련을 안 두세요.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요, 영접하는 곳에서는 오래 계셨어요. 거절하는 곳에서는 금방 떠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도 그렇죠. 한 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동네로, 다른 시티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번 만나고 우리 교회 한 번만이라도 온 사람은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권하고 또 권하고 또 방문해서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쭉 읽어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아직도 이 집을 채울 수 있는,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전도하는데 안 됩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이것은 이 땅에서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예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맛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